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고 풍성한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과 또 다음 안식일, 두 안식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긍휼의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 단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연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말의 긍휼도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구휼할 흘자입니다. 구휼하다고 하는 건 옛날에 구휼미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흉년의 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퍼주는 쌀이 구휼미예요. 긍휼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내 손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은 아유 참 안됐다,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의 느낌을, 안타까움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갑으로 표현하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긴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신하가 나옵니다. 그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습니까? 혹시 아세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계산 좀 해보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1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1달란트. 1달란트가 도대체 지금의 화폐 가치로는 얼마나 될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른 비유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에서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 얼마였어요?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6,000일. 여러분, 일당을 한 10만 원쯤 받는 일용 근로자가 6,000일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얼마가 돼요? 그게 10,000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예요. 1달란트. 1년에 한 3천만 원쯤 버는 사람이라면
20년 동안 1달란트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억입니다. 6억. 1달란트는 지금의 화폐 가치로는 약 6억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라 얼마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6조입니다. 6조. 산술적으로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한 푼도 안 써야 갚을 수 있는 돈이 6조예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사람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묘사로, 상징으로 예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엄청난 빚이 한순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를 어떻게 여겼다고 했어요?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20만 년 동안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줬으니 세상에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임금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됐다,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다 빚을 한순간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마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절을 한 100번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왕에게 앞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에요. 얼마를 빌려갔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100데나리온 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100데나리온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000만 원쯤 됩니다. 많지요? 여러분 1000만 원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속상하시겠죠?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고소하시겠죠?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인데, 많은 돈인데, 이게 뭐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으면 목 잡을만 하죠.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놔라, 내한테 빌려간 1000만 원 갚아라 하니까 친구가, 야,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 기다려줘, 좀 기다려줘. 무슨 지금까지 기다려줬는데, 감옥에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빌려가서 갚지 않은 친구의 목을 잡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감옥에 넣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좀 실감이 잘 안 되시면 이 6조 원과 1000만 원에서 동그라미를 3개씩을 다 좀 떼면 이렇습니다. 6조 원에서 동그라미 3개를 떼면 60억이 되고요. 1000만 원에서 동그라미 3개를 떼면 10,000원이 됩니다. 60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0원을 빌려간 친구를 고소한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렸고 임금이 그 몰인정한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이야기는 3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절약해도 우리의 평생에, 아니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늘 안식일에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죄의 빚을 이미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혹시 뭐 갚아야 될 것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요.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서울중앙의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죄의 빚,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긍휼은 다시 한번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운이 없는 것입니까? 운이 없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멸망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드러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래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기의 권리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또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하면 내가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가 자신의 선택과 권리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그 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긍휼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임금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한히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만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시여. 긍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고,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실물교훈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증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 가족들이시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을,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해는 못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불쌍히는 여겨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많으시죠? 그런 경우에. 저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납득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며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볼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합시다. 내가 내 형제의, 내 이웃의 아무리 큰 잘못을 용서해 주고 허물을 덮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폴 빌리어드라는 작가가 쓴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폴 빌리어드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열대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6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남매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폴이 운영하는 열대어 가게의 열대어는 다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서 아이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폴 빌리어드는 애들이 그냥 열대어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자꾸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구경해라 줬더니 애들이 한참 구경하다가 왔어요. 저기 우리 몇 마리 살 수 있죠? 그래서 폴이 그래 살 수 있다. 그러나 값이 대단히 비싸다.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돈 많아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제 폴이 열대어를 담아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애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거 아주 조심해서 가져가야 된다. 아주 비싼 고기다. 했더니 이 사내아이가 봉지를 받아들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돈 드려. 이렇게 했어요. 이 여자아이가 폴의 손바닥에 5센트짜리 동전 2개와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폴 빌리어드가 동전 3개를 물끄머니 바라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왜요? 돈이 모자라나요? 그제서야 이 폴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조금 남는다. 거스름돈을 주마. 그러면서 폴은 여자아이의 손바닥에 1센트짜리 동전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두 아이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기 무섭게 폴의 아내가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애들에게 물고기를 얼마나 줬는지 알기나 해요? 폴이 대답했습니다. 대략 $30쯤 될 거야. $30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주고 얼마 받은 거예요, 돈을? 20센트 받고 2센트를 거슬러 줬습니다. 여러분, 이 폴 빌리어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화가 난 아내를 곁에 앉게 하고 이 폴 빌리어드는 50년 전에 그가 경험한 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5살이었든지 6살이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의 폴은 어머니와 함께 시내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사탕 가게에 들러서 사탕을 사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탕 가게 주인 위그든 씨는 백발이 성성한 그러나 참으로 인자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이 폴은 어머니가 계산대에서 무엇인가를 할아버지에게 주고 사탕을 건네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고 너무나 사탕이 먹고 싶었던 폴은 혼자서 가게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서 사탕과 바꿀 돈을 모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아버지 써요. 할아버지가 아주 환한 미소로 폴을 맞아 주셨습니다. 폴은 엄마와 함께 왔을 때처럼 여러 종류의 사탕을 주문했고 할아버지는 봉지에 사탕을 담았습니다. 금방 한 봉지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폴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다 살 돈은 있냐? 폴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돈 많아요.
폴은 주먹을 펴서 위그든 할아버지의 손에 은박지로 싼 체리 씨 6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손바닥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폴을 쳐다보았습니다. 불안해진 폴이 물었습니다. 왜요? 좀 모자라나요?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돈이 조금 남는구나. 거스름 돈을 주마. 할아버지는 1센트짜리 동전 2개를 폴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안 된다. 배탈이 나고 이가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하거라. 50년 전에 사탕 가게 주인이던 위그든 할아버지가 베푼 긍휼을 경험한 폴 빌리어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열대 가게에 온 아이들에게 동일한 긍휼을 베풀므로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서울중앙교회가 됩시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재림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주일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을 말할 것이 아니라 긍휼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십자가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당을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이해할 수 없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